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또 오게 됩니다. 오늘은 오늘은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여기 몇 달에 한 번씩 설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마 사성제하고 보리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어떤 초기불교 아니면 그 동남아 이렇게 남방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불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경전은 니까야 아함경 그런 경전 위주로 되어 있죠. 그 경에서는 이제 주로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의 티베트 불교라든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 대승권 불교에서는 대부분 보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성제에 대한 어떤 교리 부분, 교학 부분, 그리고 실천 수행 부분, 또 대승불교도 보리심에 대한 어떤 교학적인 부분과 실천 수행적인 부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식으로 공양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칠지작법으로 7가지 방법으로 공양을 올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사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사성제 중에서도 사성제면은 4가지 어떤 성스러운 진리거든요. 그 4가지는 한번 다 아시겠지만 고성제, 그 다음에 고집성제, 고멸성제, 멸도성제, 해가지고 고집멸도 그러죠. 그래서 4가지 중에서 고성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또 그 안에서 오온과 삼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고집멸도 그냥 다 이야기하면 되지 또 나눠서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야기하고 설명드리다 보면은 또 우리 간단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한 서적은 어제 그제도 회주 스님과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회주 스님이 붓다의 당부 노란색 표지로 된 그런 경전을 보시고 계시던데 그 책 저자분이 보디 비구라고 그 전부터 고요한 소리라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고 거기서 보리수입이라든가 또 관련된 책자들을 발간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도 그 경전에 대해서 어떤 붓다의 당부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고 제가 근거로 삼은 거는 붓다의 말씀이라는 야냐틸로카 스님입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했던 보디 비구 스님은 미국 스님이시고 야냐틸로카 스님은 독일 스님인데 150년 전 스님입니다. 전에 태어나셔서 1903년에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1957년에 이렇게 입장하셨는데 특이하게 독일분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유럽에서 이렇게 아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쪽 사상을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불교 사상을 많이 연구하면서 카톨릭 쪽에서 니까야 불교 경전들을 이렇게 번역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전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이런 새로운 문화가 있구나 해서 유럽인들 중에 일부가 1900년 전후로 해서
여기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스님은 뭐 이렇게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 또 미얀마 가서 또 출가하고 삼위 스님이 됐다가 또 비구가 돼서 다시 이제 스리랑카로 가서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도 하시고 출가 수행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이제 붓다의 말씀이라는 그 책을 근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 따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쓰신 건 아니고, 니까야라는 불교 경전을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경전을 이제 어떤 고진멸도라는 사성제의 태도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 추려서 엮은 책이 이제 붓다의 말씀이고, 또 뭐 아까 이야기했던 붓다의 당부, 보디 비구가 쓰셨다는 그 책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을 보면 부처님이 이제 디가니까야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야만 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고귀한 진리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쌍둯다 니까야에 보면 이 사성제를 통해, 사성제라는 거는 우리가 출가해서 불자들이 삼매를 닦는 이유도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삼매를 닦고, 출가를 하는 이유도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통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또 사성제를 봐야지, 사성제를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해서, 번뇌가 탐진치가 소멸해서 열반과 해탈을 얻고 이제 아란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니까에 보면 또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인도 부다가에 가면은 이제 뭐 보드가야 부다가야 가면은 보리수 나무가 있죠. 뭐 다 한 번씩 웬만한 분들은 이제 성지순례 하시면 거기가 이제 기본 코스이기 때문에 가보셨을 텐데, 이제 보리수 나무가, 큰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처음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내셨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게 어떤 보통 이제 연기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들, 조건에 의존한 발생하는 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당신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법천이 청하죠. 세종께서는 그 법을 설하셔야 합니다. 때가 덜 낀 중생들이 있는데 법을 듣지 못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 범천, 이제 인도에서는 뭐 제석천, 범천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육도 윤회를 이야기할 때 또 뭐 밑에서부터 하면 뭐 지옥, 또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천상에서 뭐 다 요계에 포함됐는데, 천상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요계 천상이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러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도리천의 어떤 제일 높은 왕이 이제 제석천이라고 하고, 이제 타화자재천이 까지가 욕계천이고, 그 위에는 이제 또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는데, 초선천이 이렇게 이제 뭐 범중천, 범보천은 이제 범천의 신하들이 머무는 천이라 해서 범보천입니다. 보가 도울 보자거든요.
범보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대범천. 그래서 이제 그 대범천에 있는 그 천왕이 범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선천에 있는 범천이 청한 거죠.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 그 뭐 못 알아먹을 중생들도 있겠지만 또 그런 아는 중생들은 또 이렇게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신통력으로 둘러보시니까 선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법을 펴면 제도가 될 그 중생들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설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선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우리가 고성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사성제를 이야기했지만 그 첫 번째 고성제는 그 알아야 될 진리, 집성제는 이제 집기라고 그러죠. 이제 모여서 일어난다 그래서 집성제라 하는데 어떤 무명이라든가 또는 가래, 집착, 갈망 그런 것들이 떼지어서 집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 집성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집성제는 없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멸성제는 어떤 열반 해탈은 그 체험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수행으로 체득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는 그 이제 열반 해탈로 가는 우리가 닦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고진멸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그 고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괴로움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이제 그 삼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괴로움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고성, 두 번째는 괴고성, 세 번째는 이제 행고성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 느낌하고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성은 우리가 이제 괴로운 느낌, 누구나 다 괴로운 걸 알죠. 힘들고. 그래서 뭐 생로 병사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생도 괴로움이고 이제 늙음도 괴로움이고 그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근데 이제 뭐 노병사는 쉽게 이해하는데 이제 생이 왜 괴로움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인간으로 봐도 그렇지만 어떤 축생이나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도 어떤 그 우리가 동물들만 이렇게 뭐 영상으로 봐도 그 초식 동물들이 새끼를 어떤 뭐 정글이나 들판에서 놓고 있으면 항상 주위에는 뭐 사자라든가 육식동물들, 뭐 하이에나라든가 뭐 개라든가 그런 뭐 표범 그런 것들이 즐비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도 어떤 초원에 있는 새끼들은 뭐 그날 놓고 나면 한 1시간 내로 바로 또 서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 어떤 불안과 그 걱정, 근심 속에서 그 태어남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이제 암컷들, 어미들은 이제 또 그런 낳는 산모를 또 겪어야 되고 또 새끼들은 잘못하면 잡혀 먹히는 어떤 그런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또 어떤 윤회 세계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육도 윤회에서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억 겁의 시간을 겪었는데 그러한 또 태어남이 어떤 전체의 괴로움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고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성은 그러한 괴로운 느낌을 반영하는 생로병사 또 뭐 우리가 우비고뇌라고 그러죠. 슬픔, 비탄, 뭐 통증, 비애, 절망
그런 것들이 어떤 보고성, 어떤 딱 말을 하면은 누구나 아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딱 그 느낌이 오는 그게 이제 보고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고성은 이제 무너지는 어떤 괴로움인데 이제 이거는 어떤 즐거운 느낌과 맞물려 갑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하고 변질되고 하면은 어떤 좋은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했지만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면 또 그게 뭔가 행복이 사라진 것 같고 뭔가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딱 가졌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면 이제 그거는 어떤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나한테 뭐 있는 그런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소속된 것들 그런 것들로 변질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어떤 뭐 이렇게 그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나에게 닥쳤을 때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그 괴로움으로 안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 변화돼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걸 이제 괴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괴자는 무너질 괴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뭐 사고 그 4가지 고통 8가지 팔국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구부득고 또 원증해고 애별리고 그래서 구부득고는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또 원증해고는 미워하는데 어떤 만나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회사에서 그 일들을 접할 때도 그 굳이 내가 뭐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직장 다니다 보면은 힘든 일도 생기는 거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기 싫은 사업도 만나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원증해보고 애별리고는 좀 편한 상태에 있고 싶은데 좋은 사람도 떠나게 되고 또 어떤 편한 상황이 변해서 힘든 상황이 되고 또는 뭐 이렇게 그 날씨가 좋다가 어느 날 불현듯 뭐 태풍이나 가뭄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장마가 와서 안 좋은 현실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괴고성 어떤 두 번째 그 무너지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행고성인데요. 이제 행고성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행고성은 이제 오치온고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나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색수, 상, 행식 우리가 반야신경 하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색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 수, 상, 행식은 정신적인 부분인데 뭐 이제 그러한 물질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어떤 자연 현상들이 그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집착이라고 생각해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고 보면은 그 뭐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서 뭐 200몇 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건이 있어서 이게 뭐 100명 넘게 많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게 옆에서 일어나면 뭐 안타깝죠. 좀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제 뭐 무안이나 광주 전남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 안에 학교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뭐 친구도 죽었다는지 뭐 그 공무원 같은 공무원인데 거기에 타고 있었다는 등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든가 자기 옆집에 누가 죽었다든가 직장 동료가 죽었다든가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온이라는 거는 자연현상 그대로인데 그게 우리가 어떤 충생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태어나고 또 늙고 살다가 죽는 과정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막 집착을 내려고 안 해도 어떤 우리 인연관계가 그 얽히고 설킨 관계가 그 집착과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오치온고는 어떤 수행과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나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보성은 어떤 무덤덤한 느낌과 같이 가는 것으로 그 어떤 평온한 느낌과 같이 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그 조건지어진 상카라, 조건지어진 어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압박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계와 나를 불교에서는 오온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자부에서는 뭐 사위 82법, 또 이제 그 선일체 유부에서는 뭐 오위 75법, 또 유식에서는 뭐 오위 100법, 그렇게 뭐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나와 세계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제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범주로 하면은 뭐 5위로 나누기도 하고 4위로 나누기도 하고 5원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큰 범주를 또 쪼개서 그걸 뭐 75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82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100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니카에서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100법, 75법까지 나누진 않고 대략적으로 이제 5원으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어떤 색, 수, 상, 행, 식인데, 색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 물질이라는 어떤 정의 개념은 이렇게 어떤 형상, 형태가 변형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은 이제 수, 느낌, 상, 어떤 지각인식, 어떤 행은 이제 어떤 심리 현상들인데, 그 심리 현상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의도라든가, 또는 이제 그 어떤 마음을 기울임,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상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심리 현상 중에서 이제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의도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은 이제 우리가 마음 또는 아르말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을 이제 많이 그 초기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오온이 나이고 세계이다. 그래서 이제 뭐 반야심경이나 또는 불교 이론에서 무아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은 무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아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전 교학상에서는 무아를 이해하기 전에 그 오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온이 무아지 아가 무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가 무아다 하면은 교리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아나 세계는 오온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오온이 곧 무아이다. 그러니까 무아를 이해할 때는 오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오온이 곧 방금 이야기했지만 오온이 그 이제 오온 또는 뭐 사위 82법, 오위 75법, 오위 100법, 그런 것들이 그 불교에서 세계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어떤 식으로 그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나나 세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물질이나 그 색수, 상행,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이제 경전상에서는 그러죠. 거기에는 그 이제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색이죠. 물질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이 물어보시니까 물질은 무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상하고 변화하는 게 그게 즐거운 것인가, 뭐 괴로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괴롭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괴로움도 있지만 변화하는 괴로움, 또 어떤 조건으로 그 어떤 나라는 걸 상정했을 때의 괴로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할 때는 제자들이 이제 괴로움입니다. 그럼 괴로움은 뭐 이렇게 내가 있는가, 내가 없는가. 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나 영어로 뭐 미 또는 나의 것, 마인, 또 뭐 나의 어떤 영혼, 뭐 마이 소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에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제 부처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또 영원한가 무상한가, 또는 지각인식이 색수상이죠. 지각인식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또 심리현상들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또 아르마리 마음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 안에 또 나라고 할 만한 것, 또는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 또는 어떤 나의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것이 이 오온이고, 오온이 결국은 이 무아로 가는 그러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불교에서는 특히나 이제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불교, 유식 불교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음 하면은 어떤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영혼을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정하는데, 그 불교 교학에서는 그 찰나생 찰나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강물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물을 뭐 낙동강이 있다면 낙동강이 계속 같은 낙동강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순간 계속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뭐 금강경에 나오지만 낙동강이라고 했을 때 그건 낙동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낙동강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 물을 한번 떠봐요. 그러면 그 물이 벌써 10초 전의 물하고 다르잖아요. 1초 전의 물은 지나가고, 뭐 하루 전의 물도 지나가고. 강이라는 게 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물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찰나찰나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어떤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마음들이 이제 이름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언어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야구팀이 두산 베어스인가요? 두산이 있고 이제 롯데 자이언트는 이게 좀 잘 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아라든가 두산은 이렇게 그 회사도 좀 바뀌고 오비에서 바뀌었다든가 뭐 해태에서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이제 회장도 바뀌고 구단주도 바뀌고 선수는 뭐 늘 바뀌죠. 젊은 사람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 그 두산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또 롯데 자이언트가 계속 있는 것 같고, 기아가 계속 기아 타이거즈가 계속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 개인 각자가 계속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잠깐 길게 시간을 늘려보면 뭐 사람 모양도 바뀌고 이렇게 머리 색깔도 바뀌고, 우리 뼈나 그 피 골수들도 이렇게 이제 그 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뭐 이렇게 2년 3년 되면 온 몸 전체가 다 바뀐답니다. 뭐 이렇게 그 하루 이틀에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은 뼈들도 전체가 이렇게 몇 년을 토울로 전체가 다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뇌라는 게 결국은 그 오온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색수, 상행,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죠. 그게
그 영원한가 무상한가, 또 무상하면 무상한 거에는 그게 즐거움과 괴로움과, 또 즐겁고 괴로움에 그 괴로운 것이라면 그 괴로운 것에는 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이제 대답들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선과 어떤 경행과 수행 명상으로 반복되면서 또 이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뭐 쉽게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또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윤회는 그 처음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여있고 갈망에 속박된 중생들은 이 생사의 세계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삶과 죽음을 되풀이한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면서 슬픔 때문에 흘린 눈물과 저 사해의 바닷물 중 어떤 것이 많겠는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하고 동해, 서해, 남해 있는 바닷물하고 어떤 게 많겠냐고 하면은 불교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바닷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고 바닷물이 많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물어보신 의도는 우리가 수억겁을 윤회하면서 그렇게 흘린 눈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니까야, 전재성 씨가 번역한 니까야를 보면은 그 괴로움에 대한 할당 부분이 제 기억에는 거의 2권이 한 권 이상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부모가 죽어서 흘린 눈물과 그 저 바닷물하고 어떤 게 더 많겠느냐, 또는 아들, 딸이 죽어서 흘린 눈물과 저 바닷물과 어떤 게 더 많겠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문장이 반복됩니다. 형제 자매가 죽어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저 바닷물과 어떤 게 더 많겠느냐, 또는 도둑, 강도 이렇게 간통을 하다가 잡혀서 그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흘린 피와 저 바닷물과 어떤 게 더 많겠느냐, 또는 우리가 어머니 젖을 먹은 양과 저 바닷물과 어떤 게 더 많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 중에 우리가 흘렸던 피와 저 바닷물과 어떤 게 더 많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 어떤 기도하고 수행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들에서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지 싶은 그런 내용들을 그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이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과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거를 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왜 수행을 하지? 왜 예수제를 하지? 왜 그 절에 가야 되지?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히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해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야 한다.
마지막은 8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히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일어남을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해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금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목사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복습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집성제하고 멸성제, 집성제, 멸성제는 12연기하고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집성제, 멸성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발생 구조와 괴로움의 소멸 구조, 12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